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알맹이고 몸은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 즉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껍데기에 불과한 몸을 치장하고 간수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돈을 물쓰듯이 하고 내용인 영혼을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금은 보화와 명예와 인기와 지식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상반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라고 해서 여러분의 몸은 이 땅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가치와 그 중요한 영혼을 허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영혼의 중요성과 영혼을 끝까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영혼의 절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성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is workmanship이라고 표현을 하고 헬라 원어로는 포이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이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oem, 즉 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술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피카소의 그림이 대단히 비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의 어떤 그림은 우리의 땅값보다 건물값보다 더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단지 종이에 물감으로 색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유명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피카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술가이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창조의 절대적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능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가치는 여러분의 정체성, 즉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가치를 주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가능성도 여러분의 영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자체가 필요해서 살 때도 있지만 그 물건의 계속적 사용 가능성을 보시고 살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돌덩어리를 볼 때 돌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고 그 천사를 해방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을 고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박동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처절하게 흘러내린 갈보리 언덕으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인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온갖 수모와 그 고난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값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는 세상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의 값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양자양녀로 삼아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순환과 고통 속에 붙잡아 두기를 원해서 우리의 값을 매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값을 인식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소원을 완벽하게 성취했다고 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죄 많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으로 자기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더더욱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유 중에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당신의 친구가 간절히 원해서 갖고 싶어하면 그것을 친구에게 주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나에게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준단 말이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원하시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든지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깨어져 회개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았다 하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귀한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귀중한 영혼을 허비하는 불행을 우리가 대단히 자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영혼을 상실하는 큰 불행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하는 사람들 통틀어서 손익계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이익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실 과거에는 현재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누구도 이 세상 전체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온도 히틀러도 그리고 칼 막스도 이 세상 것을 다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 천하를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과 자기의 영혼을 제값을 받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헐값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어요? 단지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할 것이 없으면 나오는, 즉 쓰다 남는 것을 버리는 정도로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교회만 나가면 늘 돈 내라고 해서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지옥으로부터 나온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돈을 더 전전능하다고 가치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얻은 것을 끝까지 소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관심 요만큼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재물은 도둑들에 의해서 강도당하고 녹수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물건을 두고 여러분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8세기 불란서의 셜리메인이라고 하는 아주 대왕,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불란서 국민들은 이 왕을 가리켜서 Great King, 대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하고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사람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셜리메인 왕이 관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은 채로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 해골만 남았는데 왕관이 머리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미끄러 내려와 목에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에 성경책이 펴 있는데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굴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셜리메인 대왕도 그 많은 재산을 마지막까지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시간 문제지 끝까지 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합쳐놓고 여러분은 내가 이만큼 있으면 부자다라고 만족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도둑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일시에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목숨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허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로 진정하고 영원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 전까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돈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서울대학교 졸업장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유명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의 철학이, 여러분의 교육이, 여러분의 명예와 인기와 여러분의 권력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지위와 물질과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소유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과 평화와 만족을 더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하는 것에 값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현재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에 값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유의 값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했다면 그 손해는 계산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하면 그 영혼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잃어버리면, 자동차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다른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로 바꾸어 놓으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가 빠져달아나면 치과 의사가 그 일을 대신해서 근사한 임플란트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신체 일부분까지도 이식을 하셔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이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한다면 영혼을 대신하는 소유를 갖는 것은 절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신부는 집안에 아주 목숨처럼 사랑하는 반려강아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랑이 퇴근해서 오니까 어여쁜 신부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신랑이 왜 울어? 라고 물었더니 신부가 내가 당신 주려고 비스켓을 하나 구워놨는데 요놈의 강아지가 올라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 등을 치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다른 놈으로 바꿔버립시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상실하면 그 영혼을 대신할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기회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어느 날은 너무 늦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그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무서운 정죄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은혜는 떠나가고 은혜가 있던 그 자리에 심판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떠는 내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영혼이 떠난 자는 진정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상실하면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귀한 영혼을 상실한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했다면 이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기쁨, 모든 부, 모든 명예, 모든 권세, 모든 만족을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입 딱 다물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뭘 원합니까? 라고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를 드려야 될까요?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 즉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기주의적 삶과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있어서 물러서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제 생명이 있습니다. 제 삶이 있습니다. 제 목숨과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공연하게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되어 당신만 소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아주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차타누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포크아웃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는 북군에게나 남군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고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군의 보병중대가 정상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산의 최고 정상에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봉우리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었습니다. 북군의 일개 중대가 적은 봉우리를 점령했는데 남군의 반격이 얼마나 치열한지 북군의 중대는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가 하산하고 산 정산을 바라보니 아직도 자기 중대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중대의 소년 기수에게 중대기를 얼른 중대로 가지고 내려와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소년 기수가 중대기를 중대로 끌어내리지 말고 중대를 중대기로 끌어올리십시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대기는 우리의 영혼이고 중대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는 반드시 중대기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에 묶어두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영혼에 묶어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